이 시간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있는데 갈라디아서에서 계속해서 바울이 반복적으로 조금 잊을만 하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한 사건을 우리에게 전하는데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 간의 분쟁이에요. 그들끼리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다투고 있다는 거죠. 그 다투고 있는 문제가 복음의 진리로 인한 문제가 아니라 거짓 가르침으로 인한 문제였다. 그 시작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를 따르는 유대인으로부터 핍박을 받으면서 시작되었지만 결국은 이것이 서로가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나의 주장이 옳다, 아니다, 나의 주장이 옳다, 그렇게 서로 자신의 주장이 옳다며 지금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그들의 분쟁 가운데 바울은 계속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다. 너희 둘 모두 다 틀렸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러니 너희는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너희의 걸음을 돌이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로 나아오라라고 계속해서 바울은 반복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권면하는 가운데 바울이 한 인물을 우리에게 예시로 듭니다. 그 인물이 누구죠? 바로 아브라함. 하나님의 언약,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언약을 가장 먼저 주셨던 사람, 가장 먼저 그 언약을 받았던 사람, 갈대아 우르 땅에서 자신의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자신의 고향 땅에서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살고 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가셔서 내가 너에게 가라 명한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에 갔을 때 내가 그 땅에서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증거로 그의 아들 독자 이삭을 주실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가 살아오던 가운데 여러 많은 또 시험과 또 실수와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증거, 언약의 증거인 이삭을 그는 받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그 시험, 자신의 독자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 시험도 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온전히 또 감당하여서 통과함으로써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 하시는 진정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다. 그리고 그 언약이 이제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었다고 말씀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육신에 속한 아브라함의 언약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독자는 이삭이었다면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독생자는 누구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아브라함에게로부터 비롯되어진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셔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넘어 하나님께서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선택한 그 사람들을 부르셔서 큰 민족,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리고 너희도 그러한 약속에 참여한 자이고 그 약속에 참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먼저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별되게 선택하셨기 때문이고 또한 그러한 너희에게 나를 통해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듣는 가운데 믿음으로도 구원받게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이 장대한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바울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모인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 우연히 태어나 보니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시네. 어머니도 교회를 다니시고 또 조금 이제 의식이 있다 보니까 아버지가 집사님이 되셨네. 그 조금 더 있다 보니까 엄마도 집사가 되고 맞죠. 이래서 내가 교회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저도 뭐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저는 뭐 부모님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그것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예수님의 첫사랑을 경험하여 나의 입술을 통해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내가 고백하는 것, 나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며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내가 인정하고 또한 내가 구원받음에 대한 확신을 얻는 것, 그거는 부모님이 교회를 다녔고 내가 또 모태신앙인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참고로 실제적으로 어제 우리 교육자들끼리 또 이제 식사를 하는 가운데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후 목회라는 그런 주제로 목사님이 이제 최근에 세미나를 다녀오셨대요. 다녀오셨는데 이런 말씀하세요. 지금 교회에 이제 우리 개척교회 같은 경우는 10개 중에 6개가 문 닫았어요. 코로나 시기 때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뭐 우리
전 대한민국의 전 교파를 넘어서서 세워진 교회들 중에서 약 10,000개 이상의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안타깝죠. 그 문 닫은 교회들이 대부분 어떤 교회겠어요? 작고 이제 작은 미자립 교회나 개척 교회들이 대부분이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또 교회 어려움이 있는 그런 교회들이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과 달리 또 교회를 떠나간 성도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성도들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 퍼센트를 차지하는 성도들이 누군지 아세요? 목회자 자녀 또는 중직자 자녀. 안타깝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저번에 한번 목사님께서 낮 예배 때 한번 설교하셨던 것 같아요. 그 결과가 왜 이런 결과가 왔는지 조사를 했더니 교회와 일상의 삶에서의 삶의 괴리, 부모님을 봤을 때 교회에서는 직분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다면 일상의 삶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늘 우리 디모데의 연구 목표 뭐예요? 복음과 삶의 일치를 이루자. 맞죠? 개인의 삶이 하나님께 신령한 거룩한 산제사를 되는 영적 예배 삶이 되고 또 그러한 우리가 함께 모여 거룩한 영적 공동체를 이루자. 이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삶의 일치를 이루지 못하는 너무 이범적이고 이원론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악영향을 미쳐서 교회를 떠나버리게 만드는 그러한 아픈 모습들을 결과를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단 우리 한국교회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아마 많은 전 세계에 세워진 교회와 다양한 그런 민족들의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한국에만 있을 문제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한 만큼 다른 맞죠? 백인이든 흑인이든 뭐 다 연약하고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러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쨌든 우리의 신앙이 우리 후손들이 잘 유산될 수 있도록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앞서서 본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다시피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위해 다시 해산한 수고를 다시 감당하기를 원한다. 왜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왜 그런 다짐을 하겠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이 있는데 너희가 그 복음을 따르지 않냐고 잘못된 가르침을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다시 복음의 진리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 내가 이를 위한 다시 해산한 수고를 감당한다라고 그가 결단하며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디모데 지체들, 지금 우리 청년의 때에 여러분들이 신앙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또한 부모님이 믿었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별되게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반응하여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그 반응이 우리가 반응하고자 반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일깨우셔서 하나님께 반응하도록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화답하여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과 삶의 일치를 이루어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또한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다시 해산한 수고로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 수고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지체든 아니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친구들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지금 디모데 공동체 안에서도 방황하고 있는 친구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군대 가 있는 애들 중에서 방황하고 있는 애들 빨리 정신 차리고 제대했으면 좋겠다는 전역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있어요. 마음은 있어요. 아, 내가 군대 보낼 때도 참 마음이 아팠는데 가서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하여튼 최근에 한 명 이제 휴가 나왔는데 애가 정신을 똑바로 차린 것 같더라고요. 아, 말끔해졌어요, 애가. 가기 전에 약간 맞죠? 걱정을 했었는데 말끔해졌어요. 아주 건강하게 나왔더라고. 이제 뭐 한 1년 남았는가? 맞죠? 그날이 올 것 같죠? 안 옵니다. 지금도 열심히 방황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 이제 곧 가야 될 방황하는 친구도 있죠. 어디가 있죠. 예, 그 방황한다는 게 뭐 진짜 신앙적으로 방황한다는 뜻이 아니라 군대 가기 전에 다 그 마음이 그 방황이 돼요. 근데 가서 있다 보면은 마음이 안착이 되거든. 예, 안정을 찾아요. 왜냐? 국방부의 시기는 흘러간다 하지만 그 시간의 흐름이 더디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 포기를 하고 이제 마음을 안정을 찾습니다. 그리고 휴가 딱 나오면 애가 반듯해져 있어. 알죠? 일병 때까지 얼마나 반듯한데 상병 되기 시작하면 약간 좀 빠지다가 이제 병장 되면 애가 완전 정신이 없죠. 어쨌든 그래서 우리 전역할 때 그 정신이 잘 유지될 수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이처럼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청년의 때에 지금 여기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정말 중요하죠. 근데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제 청년에서 장년으로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가고 인생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들 신앙의 지경도 넓어지고 그 영성도 더 깊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야 되고 여러분들의 그 삶이 교회 안에 공동체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앞으로 똑똑하게 같이 태어날 그 아들한테도 맞죠. 아주 예쁜 여우 같은 딸한테도 여러분들이 아주 선한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고 또 선한 은혜의 영향을 끼치고 무엇보다 신앙의 본이 되는 그러한 영적 부모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이어서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두 종류의 신분과 또 그에 따른 은혜의 결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누구와 누가 등장하죠? 바로 종의 후손과 또 주인의 후손이 등장합니다. 이 종의 후손은 누구로부터 비롯된 사람이죠? 바로 하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 그의 후손을 가리켜 종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왜냐? 그의 어머니가 바로 하갈의 몸종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갈은 누구의 아내입니까? 바로 주인의 아내. 주인의 아내. 그러한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이삭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주인의 후손. 그리고 그 주인의 후손은 어떠한 은혜를 입었다? 자유인으로서 살아가는 은혜를 입었다. 반대로 종의 후손인 이스마엘, 하갈의 아들이죠. 그 이스마엘은 어떠한 삶을 살아간다?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우리 본문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하나는 요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요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을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처럼 바울은 이 두 개의 언약에 대해서 두 개의 언약과 신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여종에게서는 누구를 따라 났다? 육체를 따라 났다. 자유 있는 자, 즉 주인의 후손은 무엇으로부터 났다?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고 또 나중에 하갈이 이스마엘을 임신하여서 하갈이 처음에 사라를 핍박을 했어요. 너는 주인의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잖냐. 나는 너의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다. 이러면서 막 기고만장해서 막 주인의 아내인 사라를 막 멸시하고 막 조롱하고 막 그럽니다. 그랬더니 사라가 이제 아브라함이 찾아가요. 찾아가서 무엇이라 얘기했냐면 내가 지금 이와 같이 멸시당하고 핍박당하고 나의 몸종으로부터 내가 이와 같은 비난을 당하는 이유가 다 너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가 괜히 하갈한테 임신하게 만들어서 그렇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시간을 거꾸로 돌려보면 어떻게 돼요?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준 사람이 누구예요? 사라죠. 사라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무래도 내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 같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아들 주신다 했는데 그거 아닌 것 같다. 시간이 이만큼 흘렸는데 아브라함이 75세에 그 언약을 받았는데 지금 10년 가까이 지금 85세 때 이래요. 85세 때 10년 흘렀는데 아들이 안 생기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 차라리 나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당신의 아들을 얻어서 하나님께 주신 그 언약을 이루어 가라라고 이렇게 준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 하갈이 임신하고 이제 막 기고만장이고 애가 교만해지고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이제 사라한테 막 덤비면서 막 멸시하고 비난하고 이제 까부는 거죠. 그랬더니 나중에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가서 뭐래요? 너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 거야. 너 때문에 내가 이 상처받고 있는 거야. 너 때문에 내가 멸시받고 내 종한테 내가 지금 천대받고 내가 이러한 비난과 고통을 당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사라한테 너무 시달렸던 것 같아요. 너무 시달려서 뭐라고 했냐면 네 마음대로 해라. 내가 모든 거는 너한테 줄 테니까 하갈을 삶아 먹든 구워 먹든 뭐 어떻게 해 먹든 네 마음대로 해라. 줘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사라가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이제 이빨을 드러내고 하갈을 완전 엄청나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갈이 사라의 핍박을 못 이겨서 임신한 몸을 이끌고 이제 그 아브라함의 장막을 떠나버린 거예요.
떠나서 어느 한 오아시스 옆에 이제 몸을 쉬면서 한없이 울고 있는 거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사실 하갈도 신세 한탄할 이유 없죠. 왜냐? 다 자기가 잘못한 거잖아. 왜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려요? 건드리면 안 돼, 그런 거는. 막 건드려서 결국에는 자기가 내쫓김 당한 거잖아요. 그때 주의 사자가 누구를 찾아온다? 하갈을 찾아와요. 하갈을 찾아와서 너는 너의 주인에게로 다시 돌아가서 그 주인을 충성되게 섬겨라. 그리고 너의 아이가 앞으로 태어날 것인데 그 아들을 너를 통해서 태어난 그 아들 통해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누구의 약속과 내용이 비슷해요? 똑같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똑같아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 줄 것인데 그 아들을 통해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어느 땅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그런데 하갈에게는 어느 땅에서는 말은 없습니다. 단지 너의 아들을 통해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동일한 언약의 내용을 주셔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마엘도 결국 누구의 아들이다?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아브라함의 아들이기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내용이 이스마엘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의 내용이 동일한 내용이 주어졌을지라도 언약이 계승되는 것은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누구를 통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이 계승되게 하시기에 바로 사라의 몸을 통해 태어나는 독자 이삭에게 그 언약을 계승하셔서 이루어 가실 것임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에 언약의 내용이 이스마엘에게도 적용될지는 모르나 언약의 계승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을 지금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로 났다. 다시 말해 이스마엘은 이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지만 그 큰 민족은 어디에 속한 큰 민족이다? 이 땅에 속한 큰 민족이다. 왜냐? 언약의 내용은 받았지만 언약을 계승받은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반대로 사라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아브라함에게 주신 독자 이삭은 무엇을 계승받는다? 약속으로부터 말미암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받아 이 땅 가운데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요? 단순히 뭐 옛날에 너희 조상들 중에 아주 먼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뭐 once upon a time 뭐 이렇게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거겠어요? 그렇지 않죠.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지금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바울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언약이 성취되었고 그 성취된 언약 속에 속한 우리는 어떠한 신분? 주인의 후손으로서 이 땅 가운데 자유인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세상인 공중권세 잡은 자 같고 세상에서 자기 신들이 막 주인 행세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은 오히려 어디에 속한 사람이다? 이 땅에 속한 사람이다. 왜냐? 그들은 주인의 후손이 아니라 육체로부터 비롯되어진 종의 후손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미 자유인으로서 주인의 후손으로서 너희의 신분이 변화된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왜 스스로 육체에 속한 종의 후손에게로 들어가려고 하느냐라고 바울은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디모데 지체들, 우리 또한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같은 잘못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뭐 직장 생활하는 우리 지체들도 직장에서 뭐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은 욕심이 생기잖아요. 좀 더 높은 직책을 올라가고 싶고 또 뿐만 아니라 뭐 우리 사업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도 뭐 사업하면 뭐 엄청 번창한 것 같은데 번창하긴 해요, 맞죠? 뭐 하여튼 거창하긴 한데 어쨌든 괜찮아요. 나중에 뭐 맛있는 거 많이 사줄 거예요. 그렇죠, 사장님? 네. 많이 사줄 거예요. 어쨌든 우리 뭐 사업하고 있는 친구들, 뭐 이렇게 거창하게 열심히 잘 하고 있지만 그 하다 보면은 막 더 막 거창하게 하고 싶은 욕심이 생길 수 있어요. 사람은 다 그런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 가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닌데 우리가 거기에 얽매여 버리고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바뀌어 버리면 우리는 스스로 어디에 얽매여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서 이 땅 가운데 낳는 종의 후손과 같은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진리의 길을 떠나 죄의 길을 향하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인생의 삶으로 나아가는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자유인이 스스로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다 버리고 왜 속박되는 인생으로 살아가려고 하느냐는 것이죠. 왜 주인의 후손은 곧 주인이에요. 맞죠? 주인의 후손은 결국 아버지로부터 모든 유산을 상속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후손은 계속 그 주인이 가진 신분과 권세와 이 모든 것들을 계속 되물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모든 주인의 아버지가 가진 그 모든 주인의 권한을 앞으로 이어받을 그 자녀가 왜 스스로 그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스스로 종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결국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불구하고 스스로 그 구원의 은혜를 내던져 버리려고 하는 너무나도 미련한 인생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이 시대에서 그러한 실수와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캠퍼스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제가 최근에 우리 수련회 장소 답사 가기 위해서 한 자매를 데리러 산만디에 있는 학교에 올라갔어요. 네, 살다 그런 학교 처음 봤습니다. 대구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대구는 드넓은 초원 위에 아주 막 쫙 펼쳐져 있는 참고로 뭐 제가 나온 학교는 아니지만 이제 제가 늘 자주 놀러 가던 그 대학교에는 대학교 캠퍼스 안에 스타벅스가 여러 군데 있어요. 중앙도서관 1층에 스타벅스 있고 또 저쪽에 동쪽편 이제 그 주차장 있는데 보면은 무슨 아트센터라고 그 다른 거 있어요. 거기 1층에 스타벅스 커피 있고 그리고 그 중앙도서관 맨 위에가 21층인데 그 위에 스카이 라운지 이렇게 카페가 있고 뭐 하여튼 뭐 그리고 안에 뭐 레스토랑부터 해서 뭐 하여튼 부가 여타 뭐 이런 시설들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그런 학교가 있어요. 뭐 그런 거기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저쪽에 어느 학교에 가면은 그 학교는 막 그 중앙도서관 꼭대기 위에 뷔페가 있어요. 학생들은 그 50% 할인돼요. 그런 뷔페도 있고 뭐 그런 뭐 그치 뭐지 무슨 이제 우리로 따지면은 뭐 정문 있고 후문 있고 북문 있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뭐 정문 있고 뭐 북문 있으면 북문에 가면은 그 뭐지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뭐지 부대 시설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뭐 KFC 뭐 이렇게 맥도날드 뭐 이렇게 기타 등등 뭐 이런 거 있어요. 왜 그게 가능한 이유는 내가 이번에 가보니까 알겠더라고. 거기는 다 평지잖아. 평지니까 건물을 정말 자유롭게 마음대로 막 세울 수 있는. 와, 3만 대는 세울 수가 없더라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올라가서 이제 마지막에 내려오려고 차를 딱 끄는데, 와, 근데 정말 깜짝 놀랐는 게 거기가 이제 가야동이잖아요, 맞죠? 가야동인데 산 너머 동네가 보이더라고요. 봤어요? 산 너머 있는 동네가 보이는 학교. 와, 어쨌든 뭐냐 캠퍼스를 가봤더니 그때 이제 그 한 청년을 기다리면서 또 다른 청년과 같이 있었어요. 같은 학교 다니는 청년이에요. 어쨌든 그 청년과 함께 있는데 차를 딱 대기할 주차장에 있었는데 어떠한 남녀 커플이 싹 나오더라고. 근데 이제 스모크 온 더 워를 하시려고 이렇게 하나씩 딱 들고 이렇게 남녀가 한 쌍씩 딱 들고 이렇게 옆에 줄을 피식피식 하면서 싹 나오는 거예요. 순간 너무 놀랐어요. 제가 캠퍼스 안 가본 지 좀 오래돼서 그런지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옆에 요즘 다 저런다 하니까 요즘 다 저렇다는 거예요. 와,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그 우리가 일단 교회 차를 타고 왔잖아요. 교회 이름 막히고 됐는데 걔들 이제 볼일 다 보고 이제 들어갔어요. 남녀가 또 이렇게 뭐 용트림 막 하면서 들어갔어. 그렇게 했는데 순간 이제 또 대화를 옆에 딱 들었는데 우리 차 바로 옆에서 또 막 스모크가 막 거품이 막 오르고 있는 거야. 아, 내가 진짜 교회 차만 해서 나라고 한마디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어쨌든 뭐 자기들은 문화생활이니까 어쨌든 그 외에도 이제 캠퍼스 안에 여러분들이 잠깐 눈만 딱 돌리면 주변에 여러분들을 막 감싸고 있는 세상의 물결들이 있잖아요. 손 하나 내밀었다 하면 여러분들이 그것에 쉽게 다 오염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죄는 결코 우리에게 막 엄청난 폭풍과 같이 우리한테 몰아닥치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실물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실물 같은 거 가져다 놓고 이제
식청각자료처럼 보여주면서 하는 그런 설교 방식이 있는데 어떤 한 이제 그 전도사님이 그걸 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봤는데 깨끗한 물이 담겨 있는 피티병에 잉크 한 방울 탁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그 물이 까맣게 돼요. 뭐죠? 죄의 오염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와가 뭐 선악과 하나 다 먹었을 것 같아요. 한 입 베어 먹었을 뿐이에요. 아담 그리고 베어 먹은 사과를 사과란다 선악과를 아담한테 줬더니 아담도 한 입 베어 먹었을 뿐이에요. 근데 그 작은 한 입 베어 먹은 그 하나의 행동이 하나님과 맺어진 언약을 파괴시켜 버리는 죄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에 속한 유대인들이 너희 유대의 전통 관습 따르지 않으면 너희 우리 공동체에서 다 내쫓아 버릴 거야라고 했을 때 그들이 처음부터 그 핍박에 그런 협박에 굴복했을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본인들이 이기지 못해 잠시 요 정도 하나 정도는 우리가 타협해도 되지 않을까 했더니 그 다음은 더 쉽더란 거죠. 하나가 되면 두 번째는 쉬워지고 두 번째가 되면 세 번째는 더 쉬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 타협하다 보니 지금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완전 거짓 가르침에 빠져서 자유인의 신분을 부여받은 주인의 후손임을 불구하고 종의 후손처럼 노예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방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그래도 끝까지 바울이 전한 그 가르침을 붙잡고 복음의 진리 가운데 행하려 했지만 결국에는 그들 스스로도 유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받는 핍박을 이기지 못해 결국 자신들의 나름대로의 주장을 펼치면서 복음을 왜곡시키기 시작했어요. 그 왜곡시킨 이유는 진짜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했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다른 동기일 수도 있어요. 그들을 더 이상 우리한테 핍박하지 못하도록 잘못된 가르침 전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입을 막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왜곡시킨 그 복음이 진리라고 믿고 있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요정에서 육체를 따라 이 땅에 태어난 종과 같은 인생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24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여기에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모세가 율법을 수여받은 그 신의 산을 가리킵니다. 그 신의 산이 곧 지금 너희가 너희 본 고향을 갔을 때 볼 수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다. 다시 말해 성지와 같은 곳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예루살렘, 즉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이 어떠한 의미예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건축하게 하신 솔로몬을 통해 건축하게 하신 그 성전의 의미와 동일한 의미로서의 성전이겠어요? 아니면 하나의 우상화가 되어 있는 성전이겠어요? 이미 율법의 그런 모든 실제적인 의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의 실제적인 준수의 의미와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그 하나님의 그 영적인 의미는 모두 상실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 또는 예수님 당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집행하고 또는 유대인들의 그런 모든 종교적인 부분에 그들의 신앙적인 부분에 책임을 감당하고 있던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 뭐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그들 모두가 이미 모세로부터 부여받은 율법은 다 내팽개쳐 버리고 유대의 전통과 관습만이 자신들의 지켜야 될 하나의 율법처럼 여기면서 또 율법을 해석한 랍비들의 그런 해석이 율법보다 더 높은 권위로 인정을 하고 그것을 따르면서 그들이 이미 모세로부터 받은 모든 율법의 의미를 다 잊어버렸기에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하신 성전으로서의 그 모든 기능과 역할을 다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앞에서 막 재물을 팔기도 하고 안에서 막 노름도 하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온갖 죄악된 악행들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노하셔서 상을 엎어버리시고 막 그들을 향해서 이제 강하게 화를 내셨던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은 육체를 따라 난
요종의 후손인 그 종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 땅에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들의 인생에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며 이 땅에서 삶을 마친 이후에 그들이 영원한 멸망의 이름을 그들은 스스로 알지 못한 채 오늘 이 땅에서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걱정하고 염려하며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을 수 있을까를 그들은 항상 갈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 자신의 전 인생을 바쳐 살아가는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이다. 그런데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냐?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고 또 이 땅의 삶을 마친 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가 예배되어져 있는 너희들인데 왜 너희가 그 모든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너희에게 주어져 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한 그 소망을 다 내팽겨버리고 왜 저 종들과 같이 육체를 따라난 종의 후손들과 같이 이 땅에 속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느냐고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와 같이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에 이기지 못해 지금 타협을 해버렸죠? 유대 공동체로부터 배척받는 거, 그들로부터 핍박받는 거, 그들로부터 계속해서 같은 종족으로부터 받는 그 모든 고난, 그것을 이기지 못해 그들 스스로 세상과 타협하면서 결국에는 그들과 같이 세상에 얽매여서 살아가 버리게 되었어요.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또 다른 의미로 한 공동체는 유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받는 그 핍박으로 인하여서 그들만의 또 다른 논리로 세상과 타협하여 지금 세상에 얽매여 살아가 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결국 그들은 무엇을 놓치게 되었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앞으로 영원토록 살아갈 이미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어졌고 그 나라에서 영생이 주어져 있는 우리 그리고 그 나라를 향한 소망이 또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모든 은혜와 소망을 다 놓쳐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상과 손붙잡고 있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디모데 지체들, 우리 또한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들과 같이 잘못하지 않으리란 법은 없습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이 땅에 속한 것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겨 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재물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잠식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들 여러분들 꿈이 있잖아요. 인생의 목표가 있잖아요.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어져 버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소망보다 더 중요한 가치로 여겨져 버린다면 우리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꿈과 여러분들의 목표와 여러분들의 이루고자 하는 그 성취에 잠식되어지고 그것에 얽매이고 그것에 종로를 하는 인생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선생님 되는 거 중요하죠? 의사 되는 거 이런 얘기하면 되나? 의사 되는 거 중요하죠? 딴 데 보고 얘기해요. 중요하죠? 뭐 엄청 큰 뭐 프랜차이즈를 이뤄가는 그런 카페 사장님 되는 거 중요하죠? 뭐 다 중요해요. 안 중요한 게 없습니다. 뭐 여러분들 다 꿈이 있잖아요. 저도 뭐 꿈이 없었겠어요. 제가 꿈이 없어서 지금 목회자 하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맞죠? 나 천국 가면 하나님한테 할 말 많은데 다 알죠? 내가 엄청 할 말 많아요. 근데 최근에 어제 드디어 제 싸이월드가 복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또 이렇게 세대 차이가 나는데 제 싸이월드가 복구가 됐어요. 제 싸이월드에 보면 예전에 제가 막 그 음악 할 때 그런 사진들이라든지 또는 그 제가 뭐 마지막으로 했던 뭐 연주 영상이나 뭐 이런 것들 다 있어요. 근데 복구된 것만 보고 어제 잠을 들었는데 어쨌든 이제 오늘 한번 집에 가서 다시 추억하면 더듬어 보려고. 저도 꿈이 있었어요. 근데 나라 꿈이 없었겠어요, 맞죠? 근데 그 꿈을 내려놓기 참 힘들었지만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살아갔더니 여러분들도 만나고 맞죠?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보면 벌써 사랑스럽잖아요. 때로는 뭐 이렇게 한 대 꿀만 탁 때리고 싶은 마음도 있긴 하지만 사랑스럽잖아요.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맞죠? 이렇게 사랑을 많이 줬더니 맞죠? 은혜 결과도 나타나고 이제 앞으로 이제 열매도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다 꿈이 있을 거지만 한 가지 정말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오늘 바울이 전하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에 속한 사람이다? 주인에게 속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에게는 자유인의 신분이 주어져 있다. 우리는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종로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인의 후손으로서 자유가 부여되어지는 사람. 그 자유가 어디에서 자유겠어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써 더 이상 죄에 속박된 존재가 아니라 진정한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께 속한 자녀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너희는 이 땅에서 얽매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야. 너희의 인생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야. 너희가 때로는 이 땅에서 헐벗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 굶주린 삶이 될 수도 있어. 이 땅에서 핍박받는 삶이 될 수도 있어.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겪는 삶이 될 수 있어. 근데 그 모든 것이 나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 받는 것이기에 그에 해당하는 모든 은혜 또한 누가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모든 받는 핍박과 고난과 헐벗음과 굶주림 다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왜냐? 그것은 잠시 지나갈 우리의 인생에 속한 것이지만 이 땅의 삶을 끝나고 난 이후에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영광과 은혜가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그곳에는 그 어떤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없는 영원한 기쁨만 존재하고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 것이기에 이 땅에서 잠시 겪는 고난으로 인해 세상과 타협하지 말 것을 오히려 그러할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며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꿈꾸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붙잡고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디모데 지체들, 지금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같은 모습은 없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받는 유혹들, 나는 교회에서 열심히 찬양팀 봉사하고 막 중창대회도 나가고 임원으로 섬기고 리더로 섬겨서 막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그 시간에 다른 친구들은 막 공부하고 있고 스펙 쌓고 있고 이런 거 보면서 막 마음에 불안함을 느낍니까? 그런 불안함을 느끼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이 갚아줄 수 없는, 세상이 메꿔줄 수 없는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다 메꿔주십니다. 다 채워주십니다. 그것이 꼭 성공으로 이어진다라고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배하신 성공의 기준은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 아무리 온갖 부귀 영화를 누려도 하나님 앞에 신앙을 잃어버린다면 그건 실패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남들에게 내세울 만한 것 없는 너무나도 지극히 평범한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에 내게 주어진 그 은혜로 족한 인생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림 받은 인생이라면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성공한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한다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성공한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정말 온갖 성범죄, 살인범죄, 온갖 범죄나 범죄 다 저지른 진짜 맞죠? 인간 말종이죠. 다윗은 실제로 여러분들 다윗이 엄청 어쨌든 마음에 합한 사람을 하니까 하나님이 할 말은 없는데 실제로 다윗 인생 봐요. 얼마나 완전 파렴치한 인간이잖아요. 오늘날 따지면 맞죠?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이라고 생각해봐요. 와, 비참하지 않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왜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냐면 언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여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고자 그가 자신을 죽기까지 복종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솔로몬은 어때요? 부인이 몇 명인지 알아요? 정말 우리가 그런 기준으로 보면은 정말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서 하나 제대로 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이라고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바울은 정말 집 하나 없죠. 머리 편히 쉴 곳 없죠. 맨날 감옥 왔다 갔다 하고 맞죠. 어떻게 보면 정말 비참한 인생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바울 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전한 바와 같이 이 땅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 붙잡고 주어진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삶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기뻐 여기시고 그 바울이 우리의 삶의 본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주인의 후손인 사실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속한 것에 얽매이고 이 땅에 속한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꿈꾸고 또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